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으나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에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있는 지금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제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가고 오직 이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6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내용은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요. 배경 자체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복음을 증거를 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졌고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어졌는데요.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어졌을 때에 거짓 스승들이 들어오게 되어져서 예수님만 믿어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할례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다 보니까 전하는 복음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어져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진정성을 증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내용의 부분은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은 예수의 계시로 되어진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는 복음이었음을 증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은혜성을 가진 복음을 증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율법하고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이제 대비하는 데에서 율법하고 구원 얻는 것은 전혀 무관함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4장 12절부터 6장까지 내용에서는 생활의 공개와 이제 교훈을 하게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신서의 구조 자체가 생활 문제를 다루기 전에 전제가 뭡니까? 진리에 대한 재확인 작업이 생활에 대한 전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에 의해서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은 은혜의 복음에 대한 재정리가 필연적으로 이제 전제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 은혜의 복음에 대한 진정성을 변증한 다음에 생활의 공개와 교훈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이제 생활에 대한 공개에서 돌아올 것을 공부하는 부분이 지난 시간에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었는데 거짓 스승들로 말미암아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율법의 종이 되어지고
제 종이 되어진 상태에서 돌아올 것을 공고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요, 공고하는 부분에서 돌아올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4장 19절 한번 봐볼까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수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회사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만큼 바른 진리 쪽에서 바로 이제 세워져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내 혼자서는 불가능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회사하는 수고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짐을 말씀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부드럽게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20절에서 이야기한 다음에요,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종의 멍에를 경계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은 자유스러운 신앙생활을 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율법의 종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이제 사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경계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도 열왕기상하고 역대기상을 대비해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갈라디아서 내용에서도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양육 부분이기 때문에 경계로 이제 끝이 나져요. 경계로 끝이 나지지만은 히브리서에 보게 되지면은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 싸우지 아니하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율법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경계로 이제 정리가 되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율법과 이제 싸워서 바른 진리로 이제 성립해 되어지는 이제 이런 이제 내용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이제 전체 판에서 이제 이 성경을 봐나가는 것들이 아주 필요합니다. 어린 이제 성도들을, 갈라디아 성도들을 교육하는 양육의 복음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돼요. 왜 경계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빠져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종의 멍에를 지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금 성장하게 되어지면 무장 부분, 무장에서 이제 투쟁하는 부분에서는 비진리와 싸우는 대목이 나아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승리하는 부분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경계한다라는 거, 종의 멍에를.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두 분류가 있었죠. 종인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처인 사라의 부인, 사라에게서 낳아진 이삭하고, 오늘 이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종의 멍에를 이제 경계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4장 21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율법의 멍에를 경계하는 부분들입니다. 한번 21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로 이야기를 하는가? 거짓 스승에게 속아 넘어가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 의해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으나
하갈은 사라의 계집종으로서 종이죠. 그리고 자유하는 그 여자는 사라로서 자유자가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낳느니라는 거. 그러니까 하갈은 육체를 따라서 어머니가 종이기 때문에 아들도 이제 종으로서 태어나는 이스마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라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그 아들도 이제 주인이 되어진 주인으로서 자유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 그러는가 안 그러는가, 무슨 약속인가? 창세기 내용에서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죠. 창세기 17장 15절 한번 찾아보실랍니까? 창세기 17장 15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고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 아들을 낳게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들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령에 이르기를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을 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하고는 언약을 세우지 않았는데 사라가 난 이삭하고 언약을 세워서 언약의 자손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이죠. 그래서 이제 아들 낳을 때의 장면 한번 봐보죠. 창세기 21장 1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2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한에 미쳐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칭합니까? 이삭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17장 15절에 18절에 나아진 것, 후반절에 나아진 것처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가 아들 낳으니 너는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이라고 사라가 낳은 아들을 칭했는데 실제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어지니까 이삭이라고 칭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에게는 약속이 없는 육체를 따라서 난 종의 백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졌다라는 거. 23절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3절로 가서요. 다시 한번 23절 한번 봐보죠.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자유하는 여자가 누구죠? 사라를 이야기하죠.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에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그러니까 하갈이 종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식도 이제
종의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를 누구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니까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하고 여기 나오네요. 저가 그 자녀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등으로 더불어서 종로를 하고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사람을 갖다가 고향을 어디로 보고 있는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칭하게 되어지고요. 사라의 그 고향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자가 되어지는데 곧 누구의 어머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어머니라는 것. 거듭나고 중생된 하나님의 백성의 출처가 결국은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우리의 어머니 사라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잉태치 못한 자가 누구죠? 이하에서 53장 1절을 놓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라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예,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하갈에게 줬기 때문에 혼자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가 너희는 아브라함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종의 자녀가 아닌 하갈의 자녀가 아닌 자유자의 자녀인 사라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사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인데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인다는 거.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약속에 따라서 난 자가 큰 소리 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도리어 종의 자식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이제 드러나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율법 아래 있었던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난 자유자를 이제 핍박하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이제 핍박하게 되어졌을 때에 서로 이제 핍박받으면서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계집종과 같이, 계집종은 누구죠? 하갈이죠. 하갈과 그 아들 누굽니까?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계집종이기 때문에 유업이 있을 수가 없고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인의 처기 때문에 사라의 아들인 이삭은 유업을 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이제 두 소욕이 있죠. 성령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은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하고 육체의 소욕하고 항상 갈등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대로 놔둬야 됩니까?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키웠을 때에 육체의 소욕이 질 수밖에 없죠. 근데 성령의 소욕을 키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키워가는 방법 이외의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도 계집종과 여자의 아들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생활의 원리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일들을 누가 하게 되어지는가? 우리 자신들이 해나가는 작업들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소욕을 키우는 작업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타협하며 살라고 양육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쫓아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쫓아내야 되는가? 육체에서 가지고 있어봤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요. 성숙한 성령의 소욕을 가져야만이, 성숙한 성령의 소욕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안 되어지면은 참 힘드는 이제 작업들이죠. 그러면서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 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이다.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은 다시는 이제 종으로 이제 가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가면 로마서에서 확인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6장 6절이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경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로 여긴과 같이 누구에게 드리면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진 것은 죄의 종을 멸해서 6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자체가 이제 자유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자유라는 게 뭐예요? 방종이 자유는 아니죠. 해방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고 6장 18절 한번 봐보실까요? 로마서 6장 18절. 로마서 6장 2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어지는 게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자유자의 모습이고요. 2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누구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가 되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게 자유자의 삶인데, 자유라는 것은 누구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사는 게 자유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것은 방종이고요. 자유라는 부분도 국어사전에 보면은 꺼리낌 없이 산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정리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나가는 게 결국은 자유자의 삶이라는 거. 예.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자유자의 삶. 그리고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 시에 아브라함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의 멍에를 경계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 것을 경계하는 부분이 4장 29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활에 대한 공개 세 번째가 무엇인가? 거짓 스승을 경계하는 부분이 5장 2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스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아직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짓 스승을 경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 이게 경계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니까 책을 읽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모르는 부분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책을 읽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경우인데, 결국은 이제 어느 쪽을, 이게 어린 자가 책을 막 무작정 읽다 보면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세뇌가 될 수가 있죠. 그랬을 때는 옆에서 이제 경계를 해줘야 될 필요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지면은 책을 읽는 걸 통해서 이제 비판도 하고 좋은 그 지식을 습득하기도 해서 성숙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책은 내 수준의 분량만큼, 지난 첫 시간에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물질을 많이 소유해서만 좋은 것이 아니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이면은 선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솔로몬처럼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삽의 기도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 드렸지만은 거짓에서 멀리해달라는 기도가 첫 번째 조항이고요. 두 번째 조항은 가난하기도 말고 보하기도 말게 해달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들을 잘할 수 있으면은 풍족하게 주셔서 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지 못했을 경우는 지금 주시는 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적당하게 주시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은혜의 복음을 소유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누굴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거짓 선생을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5장 2절부터 6절까지는 할례받은 자의 결국을 알려주고 믿음뿐이라고 경계하는 부분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5장 2절 한번 봐보시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앞에서 복음의 진정성에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할례를 지켰다면, 할례를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면은, 할례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율법에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이제 지켜야 된다는 쪽에서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할례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이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점을 보게 되었을 때에 율법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율법 받기 전이죠. 전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칭 결과로 할례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을 받는 조건으로 할례를 받나요?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되어졌고 그 결과로 할례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이제 할례를 확인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들을 확인케 하는 작업인데 율법 위에 이제 또 율법을 할례를 받을 것을 명하는 부분에서는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율법의 의무를 갖는다면은 할례뿐 아니고 율법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전체를 다 행해야 된다라는 3절의 내용이 3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이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예, 할례만 지켜서가 아니고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죠. 신명기서 27장 26절 한번 봐보실까요? 신명기서 27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예, 이 율법에 어떤 말씀을 실행치 않는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않는 자. 그럼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3장 10절 한번 찾아보실랍니까? 모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이 기록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들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 어제는 지켰는데 오늘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요. 99가지를 지켰는데 한 가지를 어기게 되면은 99점이니까 만점이 아니고 빵점이라는 이야기예요. 율법.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본문 내용으로 오게 되어져서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이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거. 그 다음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할례를 지키는 자들은 율법을 전체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자이고요. 또 율법 안에서 의롭다고 행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은혜를 받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도구가 뭡니까? 믿어야만 되어지는 것이죠. 믿어지게 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러니까 율법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구원은 은혜는
믿음으로 이제 되어지는 것인데, 어떤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 아래 들어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이제 믿어지는 데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6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다른지를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이 권명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이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그래서 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었는데 할례 지켜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라는 조그만 이제 내용들이 퍼지게 되어지는데 누룩처럼 이제 퍼지게 되어진다라는 부분들이죠. 그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가요. 진리를 순종치 않는 자의 거짓된 권면을 경계하는 부분들입니다. 7절 한번 봐보죠.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한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나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누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인가?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자. 그러면 11절 형제들아 너희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았으리요.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리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거짓 스승 잘 경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넘어가 가지고 은혜의 복음에서 이탈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스승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거짓 스승들을 경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방법은요. 내 자신이 진리에 서는 방법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 한번 상고 한번 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봐보실까요? 사도 바울 시대 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시대 때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게 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 때에도 속이고 속아요. 왜 속이죠? 모르면 속죠. 예수,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모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상대방을 그게 진리인 것처럼 속이면서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 네. 속는 것도 바보고 속이는 것도 상대방을 향해서 범죄케 하는 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속지 않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은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라는 거. 그래서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속지 않고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속는 사람처럼 또 바보가 없어요. 모르니까 어설프니까 이제 속아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비진리와 싸우는 이게 교회 밖에 나가면은 비진리 세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는 생활하고 밖에서 사는 생활하고 어느 쪽이 더 시간량이 더 많죠? 밖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갔다, 속였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기 위해서는 바르게 이제 우리 자신들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제 부분들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경계했던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도 이 세상은 속이고 속는 세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안 속고 안 속이는 방법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서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는 방법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이라는 거. 안 속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거짓 진리, 변질된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기도해야 될 내용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 주장하여 주셔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 가장 두려워해야 될 때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 공부를 잊어버리고 살 때에 항상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개 부분들이 끝이 맞았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6장까지 내용에서는 생활을 위한 교훈을 이야기를 하는데 생활을 위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실제를 이야기하는 부분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의 세력 때문에 그랬던 길로 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에게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만하시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여 주심으로 어떠한 비진리와 세상 가운데 있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